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모두가 살면서 느끼는 어쩌면 연기하고 있다는 그 압박감, 그리고 그것에 벗어나서 진짜 나로 살아간다는 건 뭘까? 그 자유에 대해 한번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흔히 우리가 스타라고 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화려한 삶, 그 눈부신 무대. 근데 그 바로 뒤에 아주 짙은 그림자가 있다는 거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캐릭터 블리딩이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내가 연기하는 그 역할의 감정이나 습관이 현실에 나한테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가면을 쓴 나와 진짜 나, 이 경계가 그냥 허물어져 버리는 거죠. 결국 내가 누구였지? 하고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정말 고통스러운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파트, 스타의 그림자입니다. 이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대중의 시선 속에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건지 그 압박감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생각해 보세요. 늘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그 압박감. 사람들이 진짜 내 모습을 알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이게 심해지면 극심한 불안이나 공황장애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강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점점 더 병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에이, 이건 그냥 연예인들 얘기잖아 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이게 어떻게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지 한번 보시죠. 이게 정말 소수의 유명한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 모두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각자의 삶에서 똑같은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 매일 다른 무대에 오르잖아요. 학교에서는 착한 학생, 친구들 사이에서는 분위기 메이커, 또 집에서는 듬직한 아들이나 애교 많은 딸 같은 역할을 연기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려고, 인정받으려고 말이에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데요. 마태복음에 외식하는 자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걸 원어인 그리스어로 보면 히포크리테스인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뭔지 아세요? 바로 가면을 쓴 배우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자기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연기하는 사람을 뜻하는 거죠. 당시 예수님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려고 신앙생활마저 연기했던 사람들을 꼬집으려고 이 단어를 쓰셨다고 해요. 정말 소름 돋게 오늘날 우리 모습과 닮아있지 않나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박수 소리가 끝난 뒤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연기하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다가 공연이 끝나고 모두가 떠나면 혼자 남은 무대 뒤에는 과연 뭐가 남을까요? 바로 그 텅 빈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오락가락하고 싫은데도 아니요라는 말을 못하고 속으로는 울고 있는데 겉으로는 억지로 웃는 연습을 하고 또 끊임없이 나를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면서 괴로워하는 거요. 이게 다 내 가치를 나 스스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정에서 찾으려고 할 때 나타나는 신호들입니다. 진짜 나는 사라지고 남들이 보는 나만 중요해지는 거죠. 결국 다른 사람의 박수를 먹고 사는 삶은요, 번아웃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박수라는 건 언제든 멈출 수 있는 아주 일시적이고 조건적인 거거든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아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커튼이 내려오고 나면 결국 남는 건 짚은 공허함과 탈진 상태뿐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관점을 확 바꿔보면 어떨까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의식했던 그 수많은 관객 말고 전혀 다른 단 한 명의 관객을 위해 무대에 서는 거라면요. 네, 바로 이럽니다. 핵심은 관점의 전환이에요. 나를 끊임없이 평가하고 판단하는 저 수많은 군중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나를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아시고 사랑하시는 단 한 분, 바로 나를 만드신 창조주의 시선으로 내 삶의 초점을 옮겨보는 거죠. 근데 이 시선은요, 무슨 CCTV처럼 감시하거나 잘못한 게 없나 찾아내는 그런 차가운 심판관의 눈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내 아이가 혹시 넘어지지는 않을까, 위험하지는 않을까, 늘 곁에서 지켜보면서 언제든 달려가 손잡아줄 준비가 된 부모의 따뜻하고 애정어린 눈길에 가깝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명확하게 보이죠? 한쪽, 그러니까 군중의 시선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완벽한 연기를 요구합니다. 변덕스럽고 언제 돌아설지 모르죠. 내 가면을 보고 판단하고요. 반면에 창조주의 시선은 연기하지 않아도 괜찮아, 진짜 너의 모습을 보여줘 라고 초대합니다. 변함없고 조건이 없어요.
내 가면 뒤에 숨은 진짜 내 모습을 사랑해 주시고요. 이게 바로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삶과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조건 없는 사랑 안에서 사는 삶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드디어 나 그냥 나 자신으로 살아도 괜찮구나 하는 허락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연기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창조된 그 모습 그대로 이미 사랑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 사랑은요, 우리가 애써서 연기하고 노력해서 얻어내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에게 주어지는 선물 같은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 무거운 가면은 내려놓아도 괜찮아요. 내 모든 것, 잘난 모습뿐만 아니라 내 약점이나 실패까지도 전부 다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단 한 분 앞에서 더 이상 괜찮은 척, 강한 척 연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진짜 자유 아닐까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인데요. 이건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의미예요.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할 때조차도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의 삶은 이미 완성된 그림이 아니라 아직 그려지고 있는 미완의 걸작 같은 거예요. 창조주라는 위대한 화가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름다운 예술작품으로 그려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 이제 내려놓으셔도 돼요. 지금 이 과정 속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는 삶 대신에 나를 만드신 그분의 사랑스러운 시선 안에서 살기로 선택한다면 내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